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와 함께 남성 듀엣을 결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린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많은 팀들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했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얼굴이시지만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상은 못 받았어요. 아무런 상을 못 받았는데도 심사위원장이 특별히 콕 집어서 저희 팀을 얘기해 주었는데 왜 상을 못 받았는가? 제일 잘했는데, 참가한 모든 팀들 중에서 제일 잘 찬양을 잘했는데, 노래를 제일 잘 불렀는데, 화음이 너무 멋지게 잘 맞아들었는데 왜 상을 못 받았는가? 악보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외워서 부르기만 했으면 그냥 1등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 악보를 보고 부른 것 때문에 상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악보의 찬양이 아니고 학생들의 찬양으로 찬양하라,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왜 그 악보를 외우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생각을 왜 못했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기대가 없었어요. 그 대회를 참여하는데 교회에서 그냥 너희 둘이 찬양을 잘하니까 그냥 나가봐라. 그래서 그 또 한 친구가 저보다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너무 좋고, 저는 그냥 묻어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대회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기대가 없었어요. 예상도 못했습니다. 별로 이제 곡만 정해놓고 준비도 별로 안 하다가 그냥 그 대회가 있는데 그 공연장 옆에 그 복도에서, 제 기억에 그냥 복도에서 몇 번 불러보고 맞춰본 것 같아요. 그냥 화음을. 그냥 그리고 이제 올라가니까 전혀 기대가 없었던 거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쉽잖아요. 마음이 아쉬워요. 그 다음 해에는 둘 다 고3입니다. 그리고 그 대회는 청소년들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아쉽죠. 제가 만약에 그때 대상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30년도 넘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심사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 이후로 마음에 있었던 아쉬움이요. 그때 정말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입니까? 그냥 악보의 찬양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 순서에 따르는, 주보의 이 순서에 따르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드려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소망,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기대, 소망, 믿음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그 한국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참 도전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족속보다도 한국이요, 대한민국이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이 얘기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잘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예배에 어떤 능력이 있나요? 어떤 열매들이 있나요? 성경을 보면은 그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이 진동할 만큼의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세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성읍이 요동합니다. 그 도시가 요동칩니다. 소란함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고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고을에 들어갈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 성읍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온통 변화되어지는, 갑자기 축제가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온 나라가 들썩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 그 남학생 둘같이 악보만 보면서 별 기대 없이, 큰 기대 없이 불렀던 그러한 찬양과 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얻었던 그 결과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상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2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와 성도의 사이에서도 그냥 예배 시간에만 만나면은 그냥 바라보았을 때 별 표정이 없어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방이라도 하고 개인적으로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깐 눈만 마주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 표정이 뭔가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눈빛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25장 1절에 나오는 기사는 곧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1절에 설명되는데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하신 뜻대로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당장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 시간, 내 계획에 맞추어서 내 뜻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으키시는 일들의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erfect faithfulness라고 돼 있어요. 완벽한 신실하심입니다. 완벽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보장하는가 하면 완벽한 신실함, 그것으로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done wonderful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done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고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가 선언된 그러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볼 때에도 이렇게 라이브로 보면은 누가 이길까 몰라서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지만, 이미 이제 이긴 경기를 보고 나면, 하이라이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이미 이긴 게임이거나 뭔가 우리가 응원하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거나 이런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잖아요. 그럼 벌써 타이틀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루타 폭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정우 슬럼프에서 살아났다 벌써 제목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승리가 선언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예요.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거예요. finish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화답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냐면, 영어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Yes, it is. Yes, it is.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찬양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찬양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도 아니고 되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으니까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모든 것을 내어 쏟으면서 선포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Yes, it is.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고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였길래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것이 이제 본문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이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읍이 무너지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본문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스루가 멸망하는 것을, 아스루가 무너지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죠. 이사야가 이제 활동했던 시대가 네 왕의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그 네 왕의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이요.
아수르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포위당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그 군사가 송장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기세로 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거스르면요, 다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제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어떤 이 벽에, 큰 벽에 부딪히게 되죠. 뭘 만나죠?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라져 버립니다. 바다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다의 힘이 무력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 바다가 아니라 태산이었어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 가운데 길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리고가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으셨던 2절의 말씀처럼 다시 이제 그 궁성이 성읍되지 못하게 하시고 건설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신뢰했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누구라도 어떤 것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어린아이지만, 조그맣지만, 자기 손에 들린 건 돌멩이 하나지만 골리앗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뭐하고 있다고요? 모욕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죽었다, 이제 너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이 당연히 쓰러지는데요, 치욕스럽게 쓰러집니다. 어린아이, 조그만 꼬마 아이가 던진 돌멩이 짱돌 하나 맞고 치욕스럽게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장수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가 죽었으면 좀 명예스럽게라도 죽었을 텐데 조그만 꼬마 아이가 짱돌 하나 던졌는데 그 돌 맞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인 것이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 땅에 넘어져야 할 벽이 있어요. 뭐죠? 6%의 복음화율입니다. 6% 복음화율, 그 벽이 넘어져야 됩니다. 울산의 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산의 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울산 땅의 복음화를 비웃고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교회 또한 속해 있는 우리 가정들의 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정도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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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칼을 휘두른 것도, 창을 휘두른 것도, 돌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복음화를 가로막고,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고,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예배로, 믿음의 찬양으로 무너져 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믿음의 선포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성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무엇이라도 무너질 수 있구나,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무너질 수 있구나,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이 예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략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악한 모든 그 성읍들이 다 돌무더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폐허로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주를 경외하는 성읍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라고 하는 포악한 나라가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온 열방 가운데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삼켜버리는 세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문해서 받아는 놨는데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왜 시간이 없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제가 눈이 가는 이 책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리바이벌 철치라고 하는 철치, 이제 교회 이야기인데,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이제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 책을 이제 못 읽었어요. 넷플릭스 얘기를 이제 좀 이번 주에는 읽으려고 그럽니다. 이 책에는 흥미로운 얘기가 많은데요. 교회가 선교적으로 회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교회가 선교적인 방법론을 취할 때 구심적 선교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원심적 선교를 했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 교회에, 이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런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원심적 선교는 이런 거예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 강조점이 안에 있어요. 우리끼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 행사를 합니다. 전도 행사를 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우리의 생각에 맞춘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형식이 있는 이 모든 예배들도 우리에게 맞춰진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다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부터 어쨌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믿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라는 게 원심적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전도 행사를 하고 초청 잔치를 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심적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심이 필요한가 하면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익숙하니까, 익숙한 방법이니까 이 지금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이 이 방법을 고집해요. 계속 효과적이지 않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자꾸 들어오지 않는데, 그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다음 세대들은 더 심각한데 이 방법을 계속 고집한다는 거예요. 이 원심적 선교를 계속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답답한 마음에 회심해야 된다, 이 한국 교회가 회심해야 된다, 현대 교회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심적 선교로. 구심적 선교는 반대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일으키는 일들을 보고, 저게 뭐지? 저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네?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는 이런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심적 선교가 성경적인 선교의 방법인데, 이것을 교회가 버리고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인 원심적 선교를 계속 고집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심력이 필요해요. 구심적 선교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구심력일까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 구심력, 이 힘은 뭐가 있을까요?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성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진짜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진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찬양이 진짜고요, 진정성 있는 찬양이고요, 우리 예배가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이고, 그러면요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구심력에 끌려서 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저들을 구원하고 밖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엇이라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무엇이라도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걸 알아보고 들어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교회를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리얼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건물을 하면 너무 와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홈페이지에도 이 건물 사진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놀랍게도요, 지금 이제 이게 교회 현재 모습인데 개척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만에 급성장한 거예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이 교회가 너무 단순하게도 딱 두 가지만 해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두 가지만 합니다.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집중한 게 뭐냐면 예배죠. 당연히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할 것인가,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딱 이제 지역을 분석하는데, 우리처럼 도시 한복판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울산 땅에 그래도 대한민국 가운데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인 도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노동자들이 많고요, 일하는 일꾼들이 많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 이 도시가 이제 3040의 젊은이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기혼자들이 많은데, 이 기혼자 이 부부가 중에서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교회 나오게 하는 키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누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면, 누가 발걸음이 움직여지면 따라올 것 같습니까? 가족들이. 남편이에요. 남자요. 남자 가장이요. 30, 40대 남자 가장이 이제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 교회다 이렇게 정하면, 가족들이 다, 이 여자분들이 센 것 같아도요, 여자들이 막 이렇게 센 것 같아도 막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도요, 남자들 다 눈치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간파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30, 40대 기혼 남성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게 할 것인가? 교회를 뭐 스스로 어떻게 나오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여태까지 지금까지 많은 방법을 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걸어 나오게 할 것인가 연구했는데, 이 30, 40대 기혼 남성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가 있더래요.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도 돈을 내서도 에너지를 들여서도 찾아가는 장소가 있더래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2주 전에 갔다 왔던 곳이에요.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을 이 가장들이요, 남편들이 너무 편안하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제일 편안한 자기만의 안식처로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본당을 영화관처럼 만듭니다. 이거는요, 개척교회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자 배치를 그렇게 하면 돼요. 조명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좁은 공간이면 더 쉬워요. 이 공간이 사람이 많아지면 나머지도 넓어지는 것 뿐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교회가 디테일을 어떻게까지 했냐면, 정말 극장처럼 보이게 하려고 의자를 극장 의자를 만들고 옆에다가 팔걸이에다가 컵 홀더까지 만들었어요. 여기 진짜 극장이라고. 이 컵 홀더에다가 음료수를 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컵 홀더 빈 구멍을 보면서 남자들이 여기를 만지면서, 컵 홀더 이걸 만지면서 여기가 영화관이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런 거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렇게 나의 편안한 공간, 이 안식처, 여기서 마음이 열려진 가운데 복음이 싹 들어옵니다. 이 남자들이 콧물 흘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 목회자들과 허그하고 눈물로 예수님 만난 그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쥐락펴락하는 그 여자분들이요, 아내분들이 어떨까요? 여자분들은요, 남편이 울면 같이 따라옵니다.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도 저쪽 교회 가고 싶은데 남편이요, 저기서 콧물 다 흘리고 저러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는 거죠. 여기다. 우리 평생의 우리 가정의 교회 여기다.
교회가 급성장하는, 정말로 빠른 속도로 막 성장하는데요, 여기에만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극장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성장한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두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딱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요. 두 번째,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3명, 4명, 5명, 6명씩 소그룹들이 다 모여. 집에 안 가고 친교도 없는데 밥도 안 주는데요,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미국 교회는 정말 단순해요. 미국 교회 공간은요, 그냥 큰 넓은 예배당 끝이에요. 그냥 랍이 있고 예배당 있고 끝이에요. 별로 그 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넓은 러비에 가서 모여가지고 서서 거기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뭐냐면요, 너무 단순한데 이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번 주간에 뭐 하면서 살까, 우리 그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 정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정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 언제 모여가지고 어느 날 주중에 모여서 그거 하자, 그거 정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한번 모여서 정말로 그 일을 해요. 그 동네를 청소를 하든지,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든지, 누구 한 사람 위로하러 가든지 뭘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자꾸 그걸 하니까요, 그 동네에, 그 성읍에, 그 도시에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교회는 배운 대로 사는 교회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자동 마케팅이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요, 막 폭력적인 거, 자극적인 거, 이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열광하는 것 같지만, 정말 정작 흥행하는 것은요,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진정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을 원한다, 바른 삶을 원합니다. 선한 삶을 다 누구나 갈망해요. 그런데 그 삶을 이 교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천하고 있잖아요.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 빨려 들어가요. 자기 속에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성읍을 변화시켜서 주를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읍을 변화시켜요. 그 리얼 라이프 처치가 가진 그 비전을 보세요. 그냥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에 있는 3040의 이 가정들, 이 가장부터 변화시켜서 이 온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품고, 그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읍에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을 두신다고 말씀해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게 하시는 그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또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이렇게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25장이 짧아요. 12절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 세 가지만 나눴지만 그 이후로 이사야가 경험한 기적들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8절에 보면 모든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기적이죠. 연약해 있는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서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 유세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죠. 한낮에 내리쬐는 그 폭양이요, 폭염이라고 하죠. 우리는 폭양, 그 태양빛이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내리쬐 때, 그때 그늘이 살짝 있으면,
그 그늘 속으로만 싹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죠? 구름 기둥을,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폭양을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 구름으로 폭양을 가리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니느웨 땅에 가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그 폭양 때문에 뜨거울까 봐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시죠?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박넝쿨이 그 위에 딱 있으니까 그 조그만 박넝쿨로 만드는 그늘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박넝쿨 잎사귀 하나로 이렇게 그늘이 생겼는데 그 밑에 있으니까 그나마 살만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어버립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뭐라고 해갑니까? 죽겠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늘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박넝쿨만한 그늘이 있어도요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예배가 그늘입니다. 말씀의 그늘이고 기도가 그늘입니다. 그 그늘로 피하시면 돼요. 폭양과 폭풍이 몰아칠 때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폭풍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폭양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만날 때 피할 길도 주신답니다. 피할 길도 주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피하는 길도 주님의 길이에요. 피하는 것도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같은, 폭양과 같은, 포악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늘로 오시기 바랍니다. 킹 오브 킹스 영화 2번 봤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제 영어로 된 그 대사를 보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제게 물어요. 기억 남는 대사가 뭐냐고. 하나씩 나누자고. 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 대답이 walk home이에요. 중풍병자, 누워만 있었던,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던 그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어서 그 침상채로 그 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대라내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를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이 이 말이에요. walk home. Pick up your bed and walk home.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 너무 쉬운 말이에요. walk home. 그런데요, 이 한마디, 주님의 이 작은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워왔던 자기의 그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워크홈을 계속 묵상했는데 아마도 이 사람에게 이 집은요, 이전의 집은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감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자기 대신에 성애를 책임지고자 막 애쓰고 있는 그 아내가 지나가면서 아픈 건 알지만, 이 누워있는 건 알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눈총을 주고 힘들어하고, 이런 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고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갇혀있는 그 집이 그에게 집이었겠습니까? 감옥이에요. 불편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집으로 걸어가라. 너의 진정한 집으로 가라. 걸음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집도 회복됩니다. 진정한 집이요, 화목한 집이요,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박넝쿨같이 조그맣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요, 한마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이 여러 가지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에서 정말 박넝쿨만한 그러한 그늘 같은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기억되고 심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늘이면 살 수 있어요. 다시 폭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기대, 예배를 향한 소망, 예배를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무너져야 할 것들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를 경외해야 될 것들은 경외하게 되고, 또한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요새가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는 그늘이 제공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